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는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 신년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1절 12절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육신이 먹어야 하는 그러한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앞 9절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였으니까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양식.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양식. 생명의 양식.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것은 더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 양식을,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보아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도 정말 들에 피어난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이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먹을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보아야 더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양식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면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어떤 교회 또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단지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 그것만으로 다 된 것으로 알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그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것이다.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또 주신 말씀을 그저 듣고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도 임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먹을 양식,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이 먹을 양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 부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의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곳곳에는 이 구절에 관련하여 여러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는데요. 이 시간 동안 그 돌을 든 바리새인, 서기관, 또 같이 함께 온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려고 온 사람이 있느냐? 너를 정죄하려고 온 사람이 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들이 지금 돌을 들고 그 법을 앞세워서 너를 친다면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을 가지고 너를 돌로 친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돌을 다 놓고 간 후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정죄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하늘에 계신 저 위에 계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하늘 나라라고 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너희가 너희의 죄를 서로 사하여 줄 때에 나도 사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는 그런 나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바로 너희가 너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줄 때에 나도 용서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줄 때에 나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몇 번 어떤 횟수에 상관없이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내용입니다.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7번을 70번까지 해서 용서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000달란트를 이제 종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본인에게 이제 그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 적은 금액, 뭐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적은 금액을 탕감하여 주지 않고 그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둔 그 사실을 이 주인이 듣고 그에게 베풀었던 그
탕감을 무효화시킵니다. 너가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았다면 나도 너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감옥에 넣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하여 줄 때에 하나님의 그 용서가 효험이 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 있으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보시면 참 그 특성들이 각각입니다. 아주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그 각각인데요. 그러나 그런 다른 부분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 가족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좀 위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참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살아갈 때에 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한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당연히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양식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그 자를 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함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지속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 사내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이 먹을 그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해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베푸신 은혜가 영원히 지속됨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형제 자매 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화평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2022년 이 한 해 또 영원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 사내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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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